자, 집에 있는 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또 자리에 있는 분들 서로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자신감과 자신감을 가, 자신감 있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에는 가정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를 못한다고 흩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는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끄떡끄떡 대시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내내 정인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지요.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부모님에게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내용이 신문에 등장했죠. 친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양부모에게도 버림받아서 죽음을 맞은 그 아이의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뉴스에, 신문에 그리고 전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 큰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희망과 기대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입니까? 또 아니면 허전함입니까? 아니면 이 정인이처럼 버려졌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는 자신이 버려졌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버려졌다는 마음이 들까요? 6절 말씀을 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거름더미. 이 글자들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 8절에 한나의 노래이고 승리의 노래인데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뜻이 뭘까?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난하다는 의미가 원문의 뜻에 보니까 약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 그러므로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토에 빠졌다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진토라는 단어는 구덩이, 먼지투성이를 의미하죠. 낮고 보잘것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마치 자신이 버려진 고물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빈궁하다는 의미는 원하다,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왔는데요. 이 의미는 소원하는 일이 있어요. 원하는 일이 있어요. 기대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빈궁하다라는 말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거름더미 위에 떨어져 있다. 여기서 이 거름더미라는 말은 거지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처지가 거지처럼 버려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성도 여러분, 작년 2020년 우리는 소망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어제 밤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예배 전에 뭐가 좀 막 안 되고 그러면 이 예배에 집중력이 안 돼요. 이 1시간을 위해서 12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어제부터 새벽까지 나와서 또 이 말씀 갖고 기도하고 예배 전에 뭐가 좀 안 되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마음이. 여러분들도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실 길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2020년 우리는 소망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새해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한나처럼 거름더미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를 밑바닥으로 던져놓은 것 같습니다. 언제 상황이 좋아질까?
언제 일상이 회복될까?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묻는 질문들이에요. 새해를 바라보는 마음이 걱정이에요. 자신감도 없어요. 운명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희망도 나를 버린 것 같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제목도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 말은 운명이 나를 버리고 희망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제는 그럼 다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가난한 자를. 그러면 우리가 읽어봤던 그 가난한 자라는 말은 힘이 없고 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구덩이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렸다.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일으킨다는 말은 세운다, 올린다는 말은 올린다는 말은 일어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방영되었던 스타킹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이 예능에서 기억나는 팀이 있어요. 뭐 저는 보지를 않았고 책에서 이걸 봤는데 고물 밴드라는 그러한 그 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물을 이용해서 노래하는 밴드라는 것입니다. 폐타이어로 드럼 소리를 내고 버려진 병과 나무로 멜로디를 내고 파이프와 톱날로 베이스 소리를 냈어요. 유리병과 고물을 연결해서 아름다운 하음을 내는 음악을 들으며 사람들이 이 고물 밴드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패널 중에 한 명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때 고물 밴드 리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곳에서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MC 강호동 씨가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방금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고물 밴드 리더가 대답합니다. 네, 이 땅에 버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죠. 이 땅에 버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버려질 인생도 없다. 물론 우리는 몸도 망가지고 마음이 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괜찮아. 너희 중에 어떤 누구도 버려질 사람은 없단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어떻게 한대요?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만드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만드신이라는 단어는 걸작품이라는 단어이죠. 포이에마,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포임,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시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화평론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는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도자기를 빚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시는 작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태경 작가나 나태주 작가, 원태경 작가의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원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원을 그려보고 기억이 안 나네. 원을 그렸는데 원 밖에 있는 것만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뭐 그런 시가 있어요. 참네. 나태주 작가의 시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풀꽃이라는 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도 이쁘다.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누구의 시냐면 나태주 작가예요. 나태주 작가가 이 풀꽃이라는 시를 만들면서 그냥 만들었겠냐? 그냥 봐도 작품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만드는 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품은 버려도 작품이고 망가져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부모님도 곁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그는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을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으니까 이런 나는 하나님도 버릴 거야,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이 길에는 오직 나뿐이다, 나 혼자뿐이다. 부모도 나를 싫어하고 형도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이렇게 속이고 잘못하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버릴 것이다. 야곱은 길가에서 피곤해 지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이건 이런 의미예요. 야곱아, 넌 내 작품이다. 나는 너에게 이걸 약속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일 눈을 떠서 달려가는 그 길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잘났든 못났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야곱은 빈들에서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도 괜찮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못나도 괜찮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못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잃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아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지은이가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찬양의 작사 작곡가는 찬양 사역자 데니스 제니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니스 제니건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하십니까? 데니스 제니건이에요. 아주 어릴 적에 공중 화장실에 있었는데 아주 조그만 때였죠. 한 남자로부터 남자아이인데 어른한테 성추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데니스 제니건은 동성연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동성연애가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동성 간의 성추행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사탄은 그의 아픈 기억 속으로 들어와 계속 속삭이기 시작했다고 데니스 제니건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를 성추행한 이유는 이건 남자가 남자를 성추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기를요. 네한테 매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에게 너무 네가 매력적이니까 사탄이 계속 그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너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을 갖고 있어. 계속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한 번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부터 그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동성애적 성향이 죄악임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이성적으로 나누어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지 동성이 사랑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는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그랬어요. 왜? 자신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부모님께 신앙을 배운 사람인데 어렸을 때 어른에게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부터 사단이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남자들한테 매력적이니까 남자들이 널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남자 좋아해. 이 생각이 자꾸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찬양을 지어 부르고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고 기타도 잘 치고 그런 능력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이걸 이겨보려고, 이 동성애적 성향을 이겨보려고 교회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사탄은 자꾸만 이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었어요. 죄책감을 이용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일 많이 들려오는 말이 이 말이어서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너는 버림받은 존재다. 너 같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도 널 떠났어. 너는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너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어. 너는 버림받은 고물이야. 자신의 이 동성애적 성향을 극복하고 싶어서 신앙을 갖고 찬양을 불러보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상담사를 찾아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런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더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 상담사가 오히려 동성애적 접근을 해온 거예요. 데니스 제니거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는 태물이야,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거야, 나 같은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인생을 실패하고 인생이 망가진 완전히 나는 그런 제약투성이야.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는 그냥 자살을 시도한 거죠.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못했어요. 안 죽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마음까지 먹었어요. 그전에는 동성애적 성향과 싸웠는데 이제는 그냥 동성애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본격적으로 동성연애자로 살기 시작했어요. 영적 싸움을 포기했죠. 아예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가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데니스 제니건에게 계속 보냈습니다.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는 집회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적으로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잘못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선포한 거예요. 데니스 제니게는 자기가 포기한 자신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충격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병들어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병들어도 길을 잃어도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럽니다. 동성연애를 지으면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유독 죄책감이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도 날 버렸을 것이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것이다. 나는 죄악투성이다. 지은 죄가 많다. 잘못을 많이 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약하다. 나는 길을 잃었다. 나는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 사랑하셨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데니스 제니겐처럼 아니 한나처럼 가난합니까? 힘을 잃었습니까? 약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아픕니까? 길을 잃었습니까? 한국교회처럼요. 힘을 잃었습니까? 믿음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속였습니까? 야곱처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배대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데니스 제니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죄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죄를 다 지셨지만 자신이 지고 있는 동성애 죄도 지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동성애 죄만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앉았을 거라, 나를 버렸을 거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제니스 제니겐이 이 동성애 죄만은 예외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었다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동성애 죄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데니스 제니건이 깨달은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자유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나와라. 이제 그 캄캄한 곳에서 나와라.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 후 동성애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얼마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애를 9명이나 낳았어요. 그는 탈동성애 운동과 찬양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그는 동성애죄로 인해 스스로를 버렸고 스스로를 포기했어요. 잘못된 나는 하나님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못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죄인 중에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데니스 제니건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을 것이다. 동성애자들도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어떤 유혹도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정의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쓰러져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죄악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약할 때 강함 되신 애가 그 의미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포기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2020년 실패했습니까? 길을 잃었습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약합니까? 제약투성입니까? 스스로를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잃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전화를 연결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어요. 전화를 받을 때 우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목사님 목소리 들었다. 얼마나 제가 고민하는지 몰라. 이분들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할까.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오고 싶어하는 그 어르신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울컥울컥해요. 저 역시 텅 빈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약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날 버렸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버렸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한국교회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약해도 부족해도 병들어도 잘못해도 길을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길을 몰라도 괜찮다, 일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제약투성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왜? 너는 내 작품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다 같이 예배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약해요. 세상 교회만큼 약.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약하기도 약했지만 교회만큼 또 강한 게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패하고 길을 모르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부족하고 약하고 제약투성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일으킨다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회사 생활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신감 갖고 살아야죠. 교회 생활도 자신감 있게, 팬데믹이 있어도 회사 생활도 자신감 있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감을 보고 일으키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요.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게 소리 크게 지르면 성도들이 귀 아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라고 했습니다. 절절하게.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레바브예요. 뜻은 의지, 자신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배경, 다윗의 못난 거, 막내, 연약한 거, 실패, 병든 걸 본 게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 자신감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보시고 약해도 버림받아도 병들어도 잘못해도 실패해도 길을 잃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 그 자신감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팬데믹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19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약해도 부족해도 병들어도 길을 잃어도 잘못해도 데니스 제니건 같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신감이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용혜원 목사님이 자신감을 이렇게 정의해요. 자신이 의지할 곳이 있을 때는, 자신이 의지할 곳이 있을 때 생기는 믿음이 자신감이래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막내지요, 조그마지요, 뭐 조그만 거 모르겠고, 막내지요, 약하죠, 부족하죠. 그런데 배경도 없지요.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자신이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갈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광의 자리에 일으켰어요. 그래서 영성신학가 유진 피터스는 다윗, 현실이 뿌리박힌 영성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함께하고 계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이요, 믿음이요, 자신감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뭐 예배 상황, 이런 상황 수없이 해내겠어요. 이걸 성도들에게 말하면 목사님은 또 보수냐? 저는 보수냐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냐의 이 상황을요. 지금 국무총리 스스로가 이 사회적 거리, 이 방역에 의해서 형평성 잃었다고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해요. 개척교회들이 교회를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다면 개척교회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거절합니까? 교회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어제 그 전문가들이 그런 말이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애국심으로 이걸 이겨나왔다. 근데 이제는 이제는 극한에 온 거예요. 생계가 쓰러질 상황인 거죠. 교회는 예배가 무너질 상황이고, 이게 너무 끌었다니, 너무 오래예요. 너무 약함을 느껴져요. 나는 부족하다. 저도 그렇고 나는 실패한 거 아닌가? 갈 길을 모르겠다. 부족하다.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영상과 음향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대처해야 되나? 나는 음향도 잘 모르고 영상도 잘 모르고 별의별 생각이 많아요. 그래도 자신감이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실패해도, 나는 갈 길을 몰라도, 나는 병들어도, 나는 잘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태주 그 뭐죠? 자세히 보아도 뭐라 그랬어 아까? 모르겠네요. 자세히 보니까 이쁘다 뭐 그거 있잖아요. 작품이니까. 여러분,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와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책감에 빠져요. 데니스 로드처럼 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어린 양. 그 노래가 왜 거기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동성애 죄도 지셨다는 의미예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제가 이제 좀 한두 있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 좀 할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냐? 우리가 그걸 왜 끝까지 막아야 되냐? 만약에 통과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최소한 막았다는 말은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통과될 수도 있겠죠. 그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신감을 또 언제 주실까요?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 이거 기도예요. 그럼 언제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겨요? 첫째는 믿음에서 생기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죄인 되었을 때도, 약할 때도. 또 언제 자신감이 생기냐면 바로 구할 때예요.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자신감을 달라고. 코로나19에서 우리 눌려있지 말자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주중에 마스크 끼고 정말 담대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해요. 내가 겁이 나요. 저러다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 정도가 들 정도로 아주 담대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바울이 했던 기도 아닙니까? 바울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나는 병든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성격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사역하다가 실패도 맛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감 있게 사역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어요. 주여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28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 뭐 할 때예요?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라. 하나님께 뭐 할 때 우리가 자신감이 생겨요? 감사할 때.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설마 미국에서였대요. 설마 미국에서. 작년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었대요. 코로나19가 설마 미국에서 유행하겠는가. 그렇게 병원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안전 시스템이 잘 된 나라인데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설마 한국에서, 설마 용인에서, 설마 성전에서, 설마 나에게, 설마 예배를, 설마 교회를. 그러나 현재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진짜 그 설매를 당하고 있어요. 한없이 약해져 있는 거죠. 버려진 것 같고 방치된 것 같아요. 이요셉 목사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버려지는 존재가 없습니다. 한 명도 버려지는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약해도, 병들어도, 길을 잃어도, 실패해도, 버림받아도, 제약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약해도, 길을 잃어도, 실패해도, 버림받아도, 제약 가운데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갑시다. 예배 드릴 수 없고 수없이 눌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 뭐 이런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삽시다. 왜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을 보십니다. 자신감이죠. 그 자신감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구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1절 부르시고 잠깐 기도합시다.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